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박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자녀도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주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의 안식을 얻으며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함께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도 건강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전신갑주를 읽고 그리고 유일한 무기인 말씀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부탁하고 우리가 17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고 유일한 무기인 말씀을 가진 자가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다 입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유일한 무기인 그리고 칼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칼도 들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런 옷 입을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 딱 생기면 로마 군인들이 하는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보호막을 하고 그리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리고 유일한 무기인 말씀의 칼을 들었다면 전쟁에 나가는 거. 전쟁. 영적 전쟁이 뭐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전쟁에 우리도 나가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본문의 18절을 보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냐? 우리에게는 기도예요. 기도. 유일하게 로마 군인들이 모든 장비를 다 착용하고 그다음에 칼을 들고 자 전쟁에 나가자 할 때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두 가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인데 내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체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불가하지만 그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건을 보세요. 이들이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가만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조심 120명 기도할 때 그때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들의 뭘로 입이 열리게 되고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 이 120명을 통해서 10만 명이 넘는 예루살렘 인구 중에 10,000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주께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는 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폭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기도할 때는 점점 작아져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영역이 점점 커져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도 주님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던 거예요. 나는 넓게 열고 채우는 건 그분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침체하게 되면 기도가 먼저 죽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나는 기도는 잘 된다?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시험 들었는데요. 이야 나는 시험 들었는데 상관없이 기도가 그냥 얼마나 잘 되는 분이요. 하늘문이 확 열리는 기도가 나와.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가 죽어요. 기도가 죽어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매번 침체하게 되고 작은 것에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서 뭘 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기도하면 뭐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을 영적으로 침체하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상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테나를 뿅긋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안테나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 맞추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라디오가 주파수가 딱 맞아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주파수에 딱 맞게 되면 기도가 죽어요. 기도가 죽고 기도가 죽으니까 인간적인 게 나와요. 인간적인 계산하게 되고 인간적인 감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나오게 되니까 이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해야 되냐? 언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와요. 반복하잖아요. 한 절에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나와요. 항상 기도해라 이런 말. 그래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해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감사할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좌절할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면에 감사함으로 모든 면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래 참다운 기도하되 우리가 참다운 기도의 능력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모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 시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영적 전쟁에 나가려고.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거기서 영적 전쟁 지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죽고 사는 문제로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패할 수도 있고 질 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전쟁에서 우리가 오늘날 전쟁처럼 게 아니라 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칼로 확 찌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리품이라고 막 이렇게 목도 베가고, 응? 잔인하게 뭐 해서 뛰어가고 뭐 이런단 말이야. 전리품, 내가 이렇게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거리로. 그러한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나가면 살든지 죽든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2000년 전의 전쟁이 그거예요. 몇 명이나 죽였는지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자의 어떤 것들 이렇게 뭐 이렇게 귀든지 뭐든지 이게 잔인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쟁을 표현한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다음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영적 전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영적 전쟁,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살기 위해 뭐하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났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감난산에가 기도하셨고 마지막도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때를 나서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주님도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 전체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자신과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전쟁에서 이런 거예요. 갑옷을 다 입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일대로 나만 이겼어. 이야, 이겼는데 내 동료들은 싹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나도 이길까요? 패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몇 사람 죽였네. 야, 나는 승리했네, 살았네. 그거 좋아할 때가 아니고 나는 승리했지만 옆에 있는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혼자 딸랑 남았고 거기는 무더기로 남았어요. 그럼 나중에 되면 나까지 그 여파가 와서 나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전쟁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 하나만 나가서 승리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겼으나 전쟁에 모든 같이 나갔던 군인들이 죽게 되면 나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소그룹이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나 하나 승리했으니 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구역 구성원들을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전쟁의 표현을 정확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기 전에 전신갑주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혼자 이기면 이길 것 같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해서 내가 영성이 충만했습니다. 나는 이길 것 같습니다. 나는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싹 주위가 죽었어요. 내 가정이 죽었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다 죽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나만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느냐? 나도 죽어요. 나도 죽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여러 성도를 위해 사도 바울의 부탁처럼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처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구역원들을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적 전쟁에서 우리 자신이 승리해야 돼요. 자신이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한 자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군인이 되게 힘들어요. 막 전쟁하는. 내가 승리해야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죽어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막 칼에 찔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괴롭히는 그 적군을 내가 도와줄 거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그도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먼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감격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그 다음에 부탁을 해요. 19절을 보세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신의 목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바로 그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목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는 우리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싸워야 될 어둠의 영들, 사단, 이게 불의 이런 놀라운, 우리가 나를 죽이는 영적인 세력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길을 늘 차단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둠의 세력이 없다면 우리는 늘 충만하고 늘 기쁘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나고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이 말하는 갖가지 모든 치유와 사역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을 방지하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직무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자, 비밀인데요, 권사님 비밀인데 하면 전 세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권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네, 알았지? 하면 비밀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이 알아. 좀 비밀은 딱 그 사람들만 아는 거야.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 바울만 아는 거야. 왜 아느냐? 남들은 3층천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3층천을, 하늘나라를 경험했더니 우와, 하늘나라를 경험했어요. 우와, 이걸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미쳤어, 이렇게 말해. 미쳤구나, 미쳤어. 다시 그걸, 이 3층천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더 미쳤네, 더 미쳤어. 계속 위축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칼을 가지고 덤비고 죽이고 때리고 하니까 점점 사도 바울이 위축이 돼. 사람들이 모르는 이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부탁을 하는 거야. 자, 이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딱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 1장 26절과 7절이에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몰라. 근데 이 비밀을 딱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이 비밀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께로 쭉 가니까 거기에 3층천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사도 바울이 그분께 쭉 가니까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어. 또 사도 바울이 그분을 따라 쭉 가다 보니까 역사가 또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그분 안에 있는 거야. 이 비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인가 다시 보았더니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복음이었단 말이야.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거야. 구원. 에베소 1장 12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해놨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게 있었는데 그리스도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해요. 참다운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 문제로부터 건진받는 것, 이 죄악된 세상부터 건진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한 것이 아니라 칼 가져와, 그를 감옥에 가둬라, 곤장을 때려 보내라, 이런 일이 온 거예요. 나는 분명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고 만났는데 사람들에게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담대하게 그들에게 알리게 해달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누구에게 맞든지 칼에 찔리든지 상관없이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안전히 서가고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세력이 곡해되지 않도록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강단으로부터 왜곡된 복음이 나와서 한국 교회가 연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 되십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 삶에 개입하시며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삶에 나타나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이 시대는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점점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에게 역으로 말하면 점점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그 어떤 것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이 치유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르밧가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를 예수님이 뜨게 하였고 벙어리를 예수님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문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역사가, 담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단단히 서가며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미자리 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